여러분 기독교인이시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최근에 영적인 체험을 해보신 게 어떤 것일지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막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방언 터지고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체험을 해보신 게 있으신지? 없죠? 있어요? 나와봐요 이리. 간증을 듣는 게 훨씬 나을 수도. 그렇죠.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냐라고 이제 규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데서 서로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비하거나 어떤 특이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경험을 하는 걸 영적인 체험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를 자주 경험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주말이면은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도 학교를 갔으니까요. 주말 토요일 날 학교 끝나거나 혹은 다 공휴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 전날에는 기도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혼자 다닐 수는 없었고 학생이니까 교회 중고등부에서 부장 집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도봉산에 산기도를 갔다고. 요즘 그러면 경찰에 신고당할 걸? 초 들고 도봉산으로 올라갔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밤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 깜깜한 밤에 산에서 도봉산에서 흩어져서 개인 기도를 또 시켰어요. 무서워 죽겠구만. 그럼 어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 기도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 모여가지고 뭐 막 찬송하고 막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선교 단체에 다니면서 평창동 저 꼭대기에 보면은 감람산 기도원이라고 제가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죠. 그 기도원에 뭐 청년 때까지도 거의 갔던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뭐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또 겨울에는 겨울 수련회 한월산 기도원 거기 가서 한 방에서 3일 4일 동안 이렇게 합숙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막 하고 겨울이니까 눈이 제 생각에는 무릎 이상으로 이렇게 발이 빠질 정도의 눈이 왔는데 산기도 간다고 산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부장 집사님이 나무 한 그루를 잡고 기도를 하래요. 이 나무를 붙잡고. 그래서 이걸 뽑아야 된대. 뽑으면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제가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를 뽑아가지고 들고 내려왔어요. 한 요 정도 이렇게 손으로 쥘 만한 나무인데 물론 좀 가늘은 걸 가급적이면 찾았죠. 뽑을 만한 거. 그래도 생나무를 뽑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눈 속에 무릎 이상 파묻히는 눈 속에서 눈을 파고 기도하면서 그걸 붙잡고 이제는 기도는 어디 가고 이걸 흔들어서 기도 제목이 이걸 뽑게 하옵소서가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야. 뽑아가지고 막 끌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네요. 그 영적인 체험하면 이제 보통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딱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자신의 서신서들 중에서 기도를 한 것이 이 에베소서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기도가 소위 말하는 무공의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은 완전 천연기념물 기도인 거죠. 사실 요즘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이건 뭐 어떻게 해놓고 뭐 이렇게 막 지시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뭐 그러면 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뭐 자식이라서 당연히 구하고 받는 것은 있지만 아무리 자식이라도 좀 행실도 똑바르게 하고 평소에 부모한테 좀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뭘 좀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는 짓은 말썽만 부리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지시하듯이 그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전혀 그런 게 이제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 요지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라는 게 기도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2번의 기도를 하지만 이 2번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알매 기도예요. 그러니까 알게 해달라고. 줄여서 설명하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2가지의 의미가 있다고요. 내가 저 사람을 알아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저를 알죠? 저를 아시잖아요. 안다고 말 좀 해줘요. 아시잖아요. 예, 그럼요. 아는데 제 아내가 저를 알아요. 그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건 이 모습이에요. 예, 이 모습이죠. 아내가 알고 있는 저는 훨씬 더 많은 모습을 알고 있죠.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2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알아라고 얘기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내가 저 여자를 알아 그러면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반응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단어를 쓰면 내가 저 여자를 알아 그러면 동침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다는 게 2가지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또 알기 원합니다. 이 2가지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이해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사도 바울이 이런 알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연예인을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연예인을 아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떤 작품에 출연했고 그거 아는 거하고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이 연예인이 무슨 뭐 생일이 며칠이고 뭐 이런 거 알아서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네. 물론 그 연예인이 불렀던 노래나 했던 작품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필요할 때 그 연예인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면. 안 그래요? 임영웅이가 여러분의 삶에 뭔 도움을 줄 수 있겠어? 네. 뭔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네. 그런데 내 남편이라든지 내 자식이라든지 나하고 이렇게 혈연으로 연결되어져 있거나 이런 나와 특별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내 삶에 개입이 되고 간섭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체험이 있었느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봤는데요.
그 영적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체험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오늘 임직식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급하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빨리 이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설교가 빨리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영적 체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느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같아. 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영적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혹은 내가 좀 그릇된 길로 가거나 이게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좀 껄쩍지근하지만 양심에 좀 걸리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러면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낀 거기 때문에 영적 체험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체험이 많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풍파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살다 보니 길을 잃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난관 속에서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 이래가지고서 나쁜 마음을 먹다가도 갑자기 아니야, 우리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돌봐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해 놓을지 모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영적 체험이에요. 성령이 마음에 이걸 주시는 겁니다. 그런 영적 체험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영적 체험입니다. 괜히 내 예수님 얼굴도 모르고 우리가 성화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있지만 그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느낀 예수님의 얼굴이지 실제 고고학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당시의 표준 얼굴은 얼굴이 흑인에 가깝고 머리는 뽀글뽀글한 우리가 볼 때 이럴 만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님 뵈면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처음 뵙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실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사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천둥같이 들은 적도 없고 우린 눈이 먼 적도 없지만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게 너무 고맙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위기 상황이나 그럴 때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렇게 한 번씩 하면은 힘이 팍 나는 게 느껴지고 이럴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던 팬의 입장이 아니라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생기고 요거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은 내 마음이 풀렸어. 난 절대 용서 못해. 그랬는데 한번 봐주자. 불쌍하잖아. 그래도 은혜 받는 내가 낫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누그러진다든가 아니면은 감히 도전하기 어려운 일에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믿고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가 생기고 이러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체험이죠.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듣는 음성이라든지 또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 이런 거 다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이 들끓고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에베소라는 동네가 아주 신당동처럼. 신당동이 왜 그래요? 신당이 많아서 신당동이에요. 진짜로. 그 무당 점치는 집들이 아주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신당동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이 성도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두운 환경에서 있으니까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몇 년 후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잡한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알 뿐만 아니라 체험으로도 알아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아멘. 아멘. 일단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이 먼저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해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16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또 어떤 말씀을 할 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 게 참 좋아요. 특히 기도할 때 감사가 먼저 나가야 돼. 우리가 기도의 원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일단 감사해야 돼. 감사는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게 냄새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음식을 맛보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요? 냄새부터 맡죠. 이건 먹어보면 맛있어. 그런데 썩는 냄새가 나. 그러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아무리 몸에 좋은 거야 그러더라도 냄새부터 맡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직접 먹기 전이라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감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자주 나오고 기도할 때나 말할 때나 늘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이쁘다 이렇게 보세요. 눈이 가는 거죠. 그의 말이 향기로워서 들을만 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체험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바울이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한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들려오는 소문이 여러분의 교회에 사랑이 많다고.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이쁘다, 이쁘다. 그런 교회.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경험해본 또 살아온 삶의 작동 방식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많은 것을 알게 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들을 하고 그러죠. 요게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성도들이 소위 은혜를 받기 원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난 공부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난 머리가 나빠서 그리고 공부 체질이 아니야. 난 학생 때도 아니었고 지금도 일관되게 아니야. 나는 문과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성경 공부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자괴감 빠진다고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성경도 공부도 별로 안 해. 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물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좋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들어야 하냐면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나,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나 이런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적인 깨달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또 체험하게 되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지혜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지혜고 계시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셔야 우리가 가능하다. 아멘. 그런데 세상의 공부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뭐 참 좋은 마음이긴 한데 그 막 파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 막 그래가지고 막
학문 공부하는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파요. 그래가지고서 막 들어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 받으려고, 본인이 더 영적인 어떤 그런 거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적당히 파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바빠서 뭐 그렇게 많이 성경 보시는 분도 안 계시지만은,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노라. 이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드럽해서 이게 주일학교 데려온다고 애가 다 믿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무공의 기도, 무공의 기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공부도 또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뭘 아냐면 눈을 밝혀서 18절이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여기서부터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땡잡은 일인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대단한 것인지,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영광스러운 것들이 그냥 풍성한 게 아니에요. 더럽게 풍성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 모은 재산이나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고 억눌러서 빼앗은 것들은 더럽게 풍성한 거죠. 그런데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런데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비참한 거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영화 볼 돈이 없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배가 고픈데 밥 한 끼를 사 먹을 돈이 없다. 이건 사람 진짜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내 주머니에는 당첨된 1등 복권이 있어. 내가 지금 확인하고 나왔어요. 그럼 비참해요, 안 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지금 당장 현찰이 없어서 못 사 먹어도 내 복권 바꾸면 돼. 바꾸면 끝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 풍성한 거를 안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에 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나는 복권 당첨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복권에 비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풍성함이 얼만큼 대단한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 저는 어렸을 적에, 청년 시절이죠.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던지,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그의 위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의 이 작은 문제들은 다 날려버리고도 남음이 있다. 안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 뭘 하면?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앞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가죽을 입고 광야에서 쫓기면서 붙잡혀 죽임을 당하면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 이 소망 안에 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찾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네 돈이 부족한 것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 그래서 자신의 소망을 삼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지요. 그것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젠가는 더 큰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하고 눈 마주친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현된다.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교회에서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상이 차려진다고요. 예. 괜히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 풀밭에서 뭐 드시지 마시고 잘 차려는 상에서 좋게 드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하는 것을 교회에 대한 기도로 종교를 짓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몸은 뭡니까?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몸이에요. 이분은 손이네요. 저분은 발이네요. 그럼요. 손과 발, 저분은 허리 같은 분이네요. 그래서 수많은 지체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누구의 지시를 따라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저는 교회에서 뭘까요? 그렇지. 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표현하는 저밖에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근데 사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목사님은 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듣게 해주고 여러분이 입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어쨌든 귀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에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의 영광이 몸의 영광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내 머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된 일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니까 그것이 진흙탕으로 가면 내 몸이 곤고할 것이고 마른 길로 가면 내 몸이 편할 것이고 죄악의 길로 가면 내 몸이 추해질 것이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만큼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딴짓만 안 한다면, 그리고 혈액순환만 잘 된다면, 신경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교회 걱정은 하지 마시라.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이 세상에 남아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끄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연결고리이고, 또 교회가 우리가 앞으로 가서 누릴 천국의 모형이 돼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이죠.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좋은 나무 교회, 이 나무 그늘에 와서 쉼도 얻고 열매도 얻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니나 몰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부터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알미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큰 일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남이 누렸던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해서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